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20절부터 봉독을 하고요. 우리 23절, 2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큰 사건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솔로몬 행각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광장 정도 되겠죠. 큰 광장 같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하여 우리 15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길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또박또박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죠?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가 궁금해하는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두 번째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입을 빌려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로 예언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 우리 본문 오늘 22절에 있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궁금해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이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돌아가면 이런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오늘 너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시대에는 그 예약이라는 문화가 참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만남은 예약 없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거나 소중한 모임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약된 자리에 미리 확보를 해놓고 그 예약된 자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예약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저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바로 예약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20절에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예정된, 예약된 그분이 너희 때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늘 너희가 바로 맞이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예언과 성취가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확정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원래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영감을 받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자는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영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수가 약 133명 정도의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16명의 선지자가 바로 여자 선지자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나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오시게 될 때 너희가 그 메시아를 받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예언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럼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자, 선지자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대언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가운데서 죄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통이 많았어요. 왜요?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람들의 저항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역할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그 사회와 공동체는 결국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반증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모두가 죄와 관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고, 그러하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내용들을 선지자들은 전하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듣지 아니했던 자들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이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번째 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느냐라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현실로, 현물로, 우리의 앞에 실물로 다가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직접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선지자가 올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복되신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페인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몇 번 나오는가를 꼼꼼히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191번. 다시 말해서 191번이나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고 그 오신 예언에 대하여 바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두 번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전체에서 191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노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에서 이미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만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소개해 놓은 메시지들이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장만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191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예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 예언의 말씀 한번 그러면 예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우리 이 본문 신명기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들었죠. 그리고 일으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예언된 성취가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언과 성취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 율법의 해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계획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가르침.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본체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선지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가장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도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말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대신 그분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정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바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봐야 합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가르침은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길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또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한 선지자를 보셨습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른 선지자와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길이 누구인지, 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셨고 그 설명한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직접 실행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과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선지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는 가장 나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읽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하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는 가장 추악하고 나쁜 것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23절의 말씀처럼 멸망받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바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더 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직접 실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들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하나님과 또한 천국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국을 가장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뜻이 있다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직접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예정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누가 말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전한다.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통해 우리는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전달한다.
그 다 가짜입니다. 이 땅의 참 선지자다.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절제와 통제를 받아 오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거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참 선지자,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장했던, 예정되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자, 그 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르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언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만 했지 그 예고된 구원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안의 사랑 여러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오늘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목회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바로 이 선지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어떤 분들은 보면 카톡에다가 매주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들고 우리의 바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 방해들이 있다면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때로는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교회 밖에서의 여러 일터, 직장, 또 사업하는 여러 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빨리 그 방해물들을 내려놓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의지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성숙한 신앙과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